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하신 귀한 영적인 것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위대한 고백이라고 제목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특별히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로 고백도 하기도 하지만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16장의 이 시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을 감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이제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상당한 큰 그 당시에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딱 선포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나는 지게 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그동안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 나가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이 대적하는, 대립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에는 차이점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거부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내세와 각 개인에게 이제 이후에 보상이 있을 것이고 또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했어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종교 집단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영역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연합을 했다.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왜 연합을 했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당신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겠죠. 그리고 그 진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냥 종교로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시험하는 것, 그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틀 안에서 종교 집단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먼 옛날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내에도 그렇다는, 교회 내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 영적인 생활을 감당하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성경 끼고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위 한번 하고 다시 그냥 집에 가고 일주일 또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다가 또 한번 오는, 그것을 반복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성령에 관한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물론 지구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아주 멋진 그런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표적을 원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장사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아시죠? 보통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다 어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국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어찌 이렇게 했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 요나,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방인을 위한 메신저였다. 이방인.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수도 이름이 니느웨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므로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살아. 그렇게 하라고 요나에게 얘기하셨을 때, 이 요나는 아니 내가 왜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왜 그걸 전파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죠. 다시스로.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 안에 3일간 있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토해내고 그 물고기가,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읽어보면, 요나서 읽어보면 동물들까지 금식하고 동물들까지 그렇게 온 나라가 다 회개,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3일 동안 죽을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적을 통하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자, 5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야스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은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는 것, 떡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9절 보면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 다음에 떡 7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에 관계되는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그거 경험했잖아. 몇 바구니 남았어, 그때. 그리고 10절에는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죠?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건 이방인을 위한 거라고. 아까 5,000명은 유대인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나서,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냐?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하고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육적인 것에만 아직도 매여 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라도요, 2번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저는 하나 예수님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5,000명 먹으셨잖아요. 그때 4,000명 먹으셨잖아요.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도.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오직 육신적인 떡만을 생각한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제자들의 이 영적 상태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이거 지금 사역하는 현장이잖아요. 이런 사역하는 현장에서 야, 떡 안 갖고 왔어.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갇혀진 틀 안에서의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여러 군데에 씨를 뿌릴 때 여기서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 못 맺었느냐? 말씀은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제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받아요. 예배 시간에도 새벽에도 받고 수요 예배도 받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받고 이렇게 계속 받는다고. 근데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정확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떡하지 이거. 이번 달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은행에서 이거 어떻게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다.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떡이 만약에 필요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옛날에 그 공급하신 주께서 친히 기적을 베풀어서 공급하시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그 전에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어. 새벽에도 그렇고.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외식을 뜻해요. 죄.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는 거가 아니라 외식이 뭐죠? 속과 겉이 다른 삶. 쉽게 얘기하면 거짓된 삶. 이 누룩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거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은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막 부풀죠. 이스트 부풀잖아요. 빵에 들어가서 팍 부푼 것처럼. 전체를 부패시킨다. 뭐가? 외식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외식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는 멋지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은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자. 말은 건드러하게 말씀대로 말을 해.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내질 못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그거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외워요. 외웁시다. 3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2월달 말씀 빌사19 시작.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채우신다고. 어떤 거를 모든 쓸 것. 그러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서 탁 나가면 걱정해.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아마 호영이가 지금 훈련 다 끝났죠. 호영이는 이래요. 군대 가면은 그 같이 훈련 받는 애들끼리 같이 밥 먹잖아요. 몇백 명이 같이 밥 먹는다고. 그럼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탁 훈련병은 그래요. 탁. 그다음에 그만 그럼 탁 주고 딱 있어야 돼. 근데 배고프니까 막 먹는 애가 있어. 그건 조교 너 일어나 딱. 네. 157번 훈련병 누구 홍길동 그러면 따라한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안 이랬는데 군대에서 왜 이럴까? 짬밥 먹고 돌았나 봐. 그걸 10번 반복해. 그럼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 교육 받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뭉개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군대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병이어 한번 경험하고 7병이어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엔 걱정 안 할 것 같아. 그분만 따라다닐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생각이 없다. 영적인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백. 13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졸업 종합 시험을 보는 거야. 제자들한테. 야,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 졸업 종합고사 질문이에요. 질문.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 답안을 써야지. 제자들이 다. 그렇죠?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A뿔이었어요. 100점이었어요. 100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거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축복하면서 야, 그거는 네가 네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캐톨릭이 이것 때문에 이제 교황권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야. 베드로 선생님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죽어서 오면 너 천국, 너 지옥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따 얘기할게요. 자,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 저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생각에 혼돈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이런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영적인 인식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3년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한 세례 요한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일하게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에요. 에세네파 사람은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이렇게 있었는데 에세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에세네파는 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 입고 먹는 것도 단순하게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이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야, 저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인자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저 사람은 먹기도 하네. 같은 선지자 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나라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먹고 마실까?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같아.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지.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모습으로만 보였었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고 또 성령께서 증거를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인사이트를 주셨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Jesus, 그분이 Christ,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 확인할 때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확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고백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2장 22절 보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도 20장 31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예요. 왜 기록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는 거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도를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가톨릭 교도들은 이 구절로부터 교황이죠. 교황, 교황. 이 교황이라는 사람의 직무, 그리고 인간을 다스릴 그 교회의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처음에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로 봐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 피터, 페트라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석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에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온 말을 인용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 저주하고 다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의 하나의 돌이라는 거예요. 벽돌처럼. 그래서 돌이 돼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 6절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 얘기고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출애굽한 200만 정도 되는 규모의 백성들이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죠? 하늘에서 그냥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What is this? 이것이 뭐야? 그게 만나는 뜻. 이게 뭐지? 이렇게 만나요. 그거를 여호수아 우리서 공부하잖아요. 다 거기 이제 정복할 땅에 딱 거주했을 때 딱 만나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먹이 쉽고 또 물을 지금은 여러분 우리 정수기 탁 틀면 아주 잘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당시 그곳에 물이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물이 없죠. 그럴 때 반석, 돌덩이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꼭 머리라고 그러죠.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도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릿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옛날에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때 여기 보면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교회 이 벽 중간에. 그래서 맨 처음에 머릿돌이 뭔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머릿돌은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 아치형 문 있잖아요. 아치형 문. 그러면 여기 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아치형 문 만들 때 여기 하나,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여기가 비죠. 그게 머릿돌이에요. 아무리 잘 싸도 이 머릿돌에 여기가 탁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나고 막 흔들려도 그 아치형 문은 끄떡없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머릿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계속 성경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계속 머리라는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반석은 인간을 상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항상. 자, 다니엘서 보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신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걸 다 깨부시죠. 자, 시편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개를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얘기했을 때 그 페트로스, 이거는 작은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남성 명사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여러분 잘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한 것 중에 독일어 공부하신 적 있죠? 독일어 공부할 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있어요. 그 성을 알아서 또 어미 변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너는 베드로라 얘기했을 때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돌덩이 작은 바위 덩어리예요. 작은 거.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석, 이 페트라는 기초가 되는 거대한 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베드로와 페트로스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천 년을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My church.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성당 캐톨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열쇠예요. 처음에는 뭐요? 반석. 두 번째는 열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 딱 있다가 누가 딱 오면 너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내가 보고 너 천국 너 지옥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부에서.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19절 보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열쇠의 개념은 이겁니다. 청지기 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벽에 공부한 것처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열쇠를 베드로뿐만 준 게 아니에요.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도 줬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줬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도들에게 다른 지역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쇠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권한과 청지기 직분을 상징합니까? 이사야 보면 내가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에도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여기서 막 뜨거움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depressed 이렇게 좀 우울하고 막 이럴 때 영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2장부터 막 성령 충만함 나오고 막 손을 얹은지고 막 미문에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그죠? 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열쇠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리고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8장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도행전 10장 가면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죠? 주인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yes 하면서 직분, 청지기, 이 종의 직분으로 심부름꾼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 교황이 베드로랑 똑같은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계속 내려오는 교황들은 다 똑같은 베드로의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황 무엇을 다 교황이 얘기하는 건 오류가 없어. 교황이 하나님 말씀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류를 잘 이해하고 캐톨릭 안에서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고 푼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메고 푼다는 말이 어디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형제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징계에 관한 얘기하고 죄를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권한은 제자 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시대는 랍비 선생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할 때 항상 매고 푼다라는 상징의 언어를 썼어요. 자, 매는 권리는 뭘까?
아까 얘기했죠.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권고해.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죄하는 권리, 심판하는 권리, 치리하는 권리를 매는 권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계속 심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회 내에서 특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요 영역은 우리가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 같은 교인들이 아니라 사단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푸는 권리, 매고 풀 때 이 푸는 권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중보 기도하는 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중보 기도 사역, 이런 사역을 푸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 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도 줬고 악한 사단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리도 줬고 세 번째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그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어떤 권능을 줬다고요? 어떤 권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 세 번째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주온 특별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적 기도문 놓고 계속 대적하라고 그러고 악한 영들을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란에 치유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파에 관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 선악동과 연수동과 동춘동과 송도동과 미추홀국만 인천 전체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너 뭐하다 왔니? 제가 이런 권세요. 그냥 조용히 땅에 묻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 대적 기도하면서 쫓아냈고요. 미혹의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신다니까 열받았어요.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 자기가 고난받을 것 그것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지금 알리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암시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크게 멋지게 썼잖아요. 그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저 건물 헤롯이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켜? 저 말은 뭐죠? 예수님 육신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도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그 독한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큰 에다가 이렇게 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걸 본 자마다 살았어요. 여러분 국제 WHO인가요? 국제보건기구인가 거기 보면은 이게 뱀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십자가에.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인 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야 라고 암시적으로 얘기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도 보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특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지 마시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십시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에 거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경우 영적으로 한순간에 악한 영들에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에 항상 뭐를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제가 모기장 얘기했죠?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모기장을 쳤는데도 모기는 물어요. 모기가 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틈이 있어요.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곧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세요.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치욕받는 현장.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 다닌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여러분이 불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 같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당하면 복 받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 자, 고난과 영광이 나왔죠. 그 다음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 저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핵심은 영광의 핵심이 아니라 죽는 게 핵심이에요. 죽는 거.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거다. 좁은 길, 협착의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마지막 읽고 기도합시다. 외웠던 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이렇게 다루시는군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에다 삿대질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베이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이 사명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다 그런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멋진 일을 행하시려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기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며칠 전에 5병이어 기적 경험하고 7병이어 기적 경험했는데 지금 와서 떡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냥 종교적인 사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밀어 땡겨 주시옵소서.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봉호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님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모든 목 디스크의 통증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아버지 췌장암 말기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이 기회가 오직 그 아들과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췌장암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따라갈심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영규 집사님 가정 이의진 혈관 육정암 하나님 그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시옵소서. 이성진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기정규 집사의 그 모든 암세포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마태복음 말씀을 16장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지 못한 단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제를 남기셨고 7병이어를 통하여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존재로 지금까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자는 다 못 받겠습니다. 내 모습은 다 없어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모습만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한시도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치유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우리 박보아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약한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디스크 모든 뼈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타치하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권사님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께 더 엎드리며 주님의 귀한 그 미션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하나님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 윤수 기수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아들의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택한 가정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디스니아처럼 낯을 보고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 췌장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치료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 올리며 무슨 놈을 마실 때가 너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치유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얹어 싸우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제거될 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신영규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의진 귀한 아들 아이고 혈관 육정암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혈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암세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고통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지어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위한 이성진 귀한 아들 마음이 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다 연약한 것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나와서 싸우니 이것을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하늘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세력에 그 죄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신부 성도로 준비되어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움받아 그것이 어디서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성장하여서 잘 준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곳곳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후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권면이나 아버지 사랑의 위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곳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하고 그 성령을 받은 대로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미문에 앉은 맹이처럼 아버지 절대로 주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계의 모든 지역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당하여서 내가 치욕당하더라도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이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가겠사오니 주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겠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프는 권세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잔인한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잔인한 권세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멋지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버지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직장이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의 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모습으로 그 사업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육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먹는 것에 하나님이여 잡혀있고 매여있는 그 제자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염려와 죄리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자기 목세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박봉원 권사님을 이 시간 치료하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혼자 외롭게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같이 그 병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뼈에 아버지 모든 순서들이 다 맞춰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윤수기수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췌장암의 모든 암세포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네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앞세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의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아버지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진 귀한 아들 혈관 육종암 하나님이여 그 수혈할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 육신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성진 귀한 아들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신영규 집사님의 그 모든 삶이 그 폐암의 모든 후유증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애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쓰려고 최선을 다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혼자 외롭게 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며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